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거기 15절에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또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긴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거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유일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신이 많은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애굽도 헬라도 혹은 바벨론, 아수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신이 많은 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여행하는 40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자,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입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국민이, 주변에 어떤 나라 백성들이 자기의 섬기는 신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일이 있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을 너희가 봤느냐? 없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을 자랑하지만 그 신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징벌 내릴 때에 그걸 막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뭐하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분명히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내가 다른 민족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염려가 괜한 염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었던,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원주민들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을 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딸, 아들, 사돈 맺기 시작을 해요.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은 가나안의 원주민 딸이 시집을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친정에서 믿던 그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시집으로 와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 섬기던 신도 섬기고. 이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안에 우상 숭배가 점점 번성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금년해가 가기 전에 내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혹세무민은 하는 종교가, 무당 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15절 이하를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에 부분 한번 보세요. 18장 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거라. 그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 뭡니까?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쫓아내보낸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도 쫓겨나고 말 것이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가장 귀한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장로입니다. 감리교죠? 장로입니다. 처음에 국회가 개원할 때 1948년 7월 17일 날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데, 우리 첫 개원 국회가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면서 국회의원 중에 한 분,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미신, 무당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미신 타파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잘한 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완전히 무당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신이 판을 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단호하게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처음에 시작했나요? 각종 구판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무당들에게 인간문화재라는 이름을 줬어요. 인간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은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은 그래요. 그 당시 매월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줬어요. 뭐 하라고요? 무당들 살풀이 잘하라고, 구찰하라고. 나라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육성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문화재요, 무형문화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찰하고 살풀이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 여자분 한 분이 왜 1등을 하고 유명해졌잖아요. 뭐 이름까지 밝히고 싶잖아요. 그 어머니가 국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딸이 국악의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트로트에 1등을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 국악인이라는 어머니가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이요. 요즘에 그 1등 하신 그 딸보다 어머니가 더 유명해졌어요. 어머니가 더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그분을 불러다가 어머니를 불러다가 구설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코로나는 어려운데 이 코로나를 뭐죠? 이렇게 물리쳐달라고 구설 벌이고 있어요. 돈을 줘가면서. 더 잘 나가요, 어머니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과학과 문명 추진만 달리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걸 가지고 또 점을 쳐요. 인터넷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운세, 사주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역수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클릭만 하면은 오늘의 운세, 사주, 장명, 궁합까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디는 회원 가입하면은요, 매일 아침마다 문자 메시지를 저처럼 보내줘요. 하나님 말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운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면은 오늘 주인 만납니다. 이런 거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조중동이라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유명한 신문도 전부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옛날에는 주간지에만 있던 것인데 이제는 대형 신문에도 이게 실리고 있어요. 그냥 말로는 그래요. 그냥 재미로 보라는 거라고, 딱 맞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게 보면 신경이 쓰여요. 제가 51년생이잖아요. 토끼띠입니다. 토끼 그림인데 보면은요, 51년생 그 앞에 나이, 뒤에 나이 쭉 나이대별로 나와. 예를 들어서 51년생 키 큰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키 큰 심장로님이 목사님 저 뵙게요. 그러면은요, 무슨 생각이 들을까? 키 큰 사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북쪽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요, 의정부 갈 일이 생기면 안 가려고 그래요. 오늘 꼭 오늘 가, 내일 가지. 오늘 가면 안 좋다는데. 결국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점을 쳐요. 옛날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답을 모르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어느 것이 답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3번이다. 아니 모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야. 연필에다가 세워놓고 주문을 외워요. 연필에 세우고 주문을 외워요. 한참 주문을 외우고 딱 뛰면은 1, 2, 3, 4 연필이 쓰러지는 쪽으로 가요. 왜? 내가 이 주문을 외웠으니까 얘가 신이 된 거야. 그래서 연필이 3번 떨어지면 3번 쓰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4분의 1이잖아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잖아요. 안 맞으면 그냥 재미를 한 거니까 지나가고, 막 맞았으면은요, 기가 막혀. 다음에 또 하잖아. 맞았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입니다. 스머프, 요술공주 세리. 우리 어릴 때 아이들 기르면서 이런 걸 보고 가르쳤단 말이죠. 이런 판타지 세계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가져오는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제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목사들에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무당을 찾아가건 점을 하건 구판을 벌리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집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딸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요. 돈 잘 벌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축복이고 좋은 차 사면은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말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친구 생겼어요. 짝꿍을 만났어요. 그 집에 놀러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짝꿍 내 집에 가봤는데 그 집 되게 잘 살아. 왜? 집도 52평 아파트야. 차도 되게 큰 거다. 그 집 되게 잘 살아. 맞아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건 분명히 달라요. 자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채소를 먹고 살아도, 고기를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고 산다면은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 먹는 시각이 8시 반에서 보통 9시 반까지 아침 먹거든요. 딱 그때 보는 TV 프로그램이 9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9시부터인가? 한 9시까지 나올 거예요. 인생극장. 한 가정을 택해서 5부작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람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저께 끝난 이번 주에 인생극장에 젊은 부부가 나와요.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 둘을 입양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이 집은 공개 입양을 했어요. 공개 입양은 뭐냐면 본인들도 알아. 자기는 입양된 아이라고. 커서 입양을 했어. 한 30살 때, 8살 때 입양을 했기 때문에. 친엄마가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 보고,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게. 그러더니 엄마 티셔츠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와. 나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해. 근데 얘들이 얼마나 밝게 크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부가 이 두 입양된 남매를, 아들, 딸을 얼마나 귀하게 기르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미혼모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집이 커요. 아파트가 좀 평수가 큰 거더라고요. 방이 있는데 방 하나를 아예 미혼모들을 위한 방으로 꾸려놨어요. 그래서 미혼모가 오갈 데가 없으면 찾아가서 자기 집을 데리고 와. 그 방에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모든 비품을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 구할 때까지 있게 하는데 제일 많을 때는 16명이 한 집에 살았대요. 지금도 미혼모 누가 아기를 낳게 된다고 그러면 연락받으면 쫓아가서 상담하고 낳을 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가져가고, 갈 데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미혼모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는 일도 귀하지만 그 집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넷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여자분 사모님이고. 근데 아버지도 목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서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밝게 사는지 몰라. 넉넉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미혼모들을 도와주는데 자기네들이 돈 벌어 사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결국은 후원받고 도움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게 하고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 내내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저게 잘 사는 거다. 부자로 살지는 못하지만 저게 잘 사는 거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티 없이 애들이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걸 가르치지 못한 거야,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사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도 마찬가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판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런 말 했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뭐라고 그랬지요? 나중에 만났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을 못 고쳐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마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 유아실에 의사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요, 의사보다 의사 아닌 사람이 더 잘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한번 뉴스에 나와서 봤는데 그 병원은요, 사무장이 수술을 다 해요. 본인들은 마취했기 때문에 몰라, 누가 수술했는지를. 그래서 이제 누가 고발을 해서 결국 알게 된 건데, 마취해놓고 의사가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사무장 보고 당신이 수술하시라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그 간호사 이게 더 웃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의사보다 사무장이 더 잘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수술을요. 잘하는 의사가 해야 돼요? 아니, 잘하는 사무장이 해야 돼요? 면허 있는 의사가 해야 돼요?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병을 고치라고 하는, 수술을 하라고 하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 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따러 면허장에 갔을 때 같이 시험 본 사람 가운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6번인가 떨어졌어요. 필기시험에서. 또 떨어졌더라고. 근데 한남동 면허시험장을 가는데 이분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면허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왔더라니까.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따라오는데 실기시험은 잘하겠는데 필기시험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차가 주시면 안 되지. 아니, 시험 보러 오시면서 운전하고 어떡하냐고 했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병을 고쳐라, 혹은 운전을 해라, 설교해라, 허락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거기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참 죽을 사람 많아요. 죽을 사람 많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유심히 봤어요. 목사님의 집 앞에 벤츠 600이 있어요. 목사님 차랍니다. 또 한 대 외제차가, 거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외제차가 벤츠 600과 같은 차가 2대나 있어요. 성도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해 보니까 목사님 재산이 80억이야. 80억. 놀라지도 않네. 제가 더 많으니까.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할당을 해주는데 안 가졌다고 막 폐기도 했답니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경찰에 고소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이런 거야. 내가 목사라는 게 창피하고 가슴이 뜨겁고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 다 갔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뭐 다 빼고요.
예수님입니다. 한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세우신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고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한 주 중에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면은 설교 준비 딱 끝난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도 2월 둘째 주 설교를 준비를 마쳤어요. 이번 주 안에, 이달 안에 2월 달 걸 설교 준비 다 마치거든요. 딱 끝나고 컴퓨터 저장을 하고는 나 혼자 소파에 벌렁 틀어놓아서 하나님, 끝냈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이번 주에 그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2달 동안 잘 숙성을 해서 뜸을 들여서 2월 둘째 주에 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무서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자가 되고 싶어요. 평생 하나님 맡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분개한 나머지 돌판을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를,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책임자가 나 아닙니까? 지도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려 알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살고 싶어요. 저도 요즘에 하루 가운데서 밥 먹는 일하고 운동하는 일에 시간 다 보내요. 아침 식사하고 운동 끝나고 교회 오면 10시예요. 그럼 2시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12시 되면 또 집에 가서 밥 먹어야 하잖아요. 밥 먹고 또 운동하고 교회 오면 3시예요. 그럼 또 2시간 있다가 또 저녁 먹으러 가야 하잖아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밖에 근무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저녁 먹고 또 교회 와요. 9시, 10시까지 교회 남아있으면 제 아내가 전화가 와요. 뭐 하느냐고 안 오냐고요. 할 일이 많어. 연말이 되니까 할 일이 많어. 당신이 안 오면은 또 어디 저혈당에 와서 쓰러진 것 같아 겁이 나. 빨리 오라고. 아니면은 쌩쌩하다고 문자라도 주든지. 늘 걱정을 해요. 제가 저혈당으로 몇 번 쓰러진 일이 있거든요. 보는 앞에서. 그런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맡겨준 양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까닭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알아주고 섬기고 따라주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날